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의 행진이 계속되었고 홍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이 건너편은 광야가 시작되는, 그리고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광야의 초입이자 또 광야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음식도 그렇지만 당장 떼약빛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행진이, 일정이 엄청 덥고 엄청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물이란 것은 다만 목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광야의 초입으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에 물을 찾지 못해서, 그 길을 물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불평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아도 퍽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갈 수 있겠습니다. 짐작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대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을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찾아서 행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만큼의 이런 숫자도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물을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약수터를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나가가는 정도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0만 명 혹은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체 인원수를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그마한 물 웅덩이 하나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그런 양이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장면, 물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질서정연하게 한 컵씩 가져가서 이렇게 떠먹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는 어렵겠다고 싶습니다. 굉장히 넓은 구덩이나 여러 개가 있다거나, 혹은 그 장면을, 물 마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내가 먼저 먹겠다, 혹은 너도 나도 내가 더 중요하다, 더 많이 먹겠다라고 상상해 볼직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싶어요. 물을 발견해서 기뻤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너도 나도 뛰어갈 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었던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발견하였고 그 물을 먹고 보니 안타깝게도 쓴 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좋은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양으로 나가도, 유럽으로만 나가봐도, 중동으로만 나가봐도 그곳의 물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셨던 홍성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수돗물을 먹게 되는데, 보기에는 투명하고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거 7년, 8년 마시고 났더니, 음료수처럼 그 수돗물을 먹고 났더니 이 물 안에 석회암을 녹이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가 전부 다 빠지고 다 상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물을 꼭 사서 먹는 이유가, 그냥 아무 물이나 버컥버컥 마시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치아가 다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근동,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이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토양으로 인하여서 이 물이 강한 알칼리성, 혹은 약간이라도 알칼리성에서 나오는 쓴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보기에 모습은 같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흙탕물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마셔야지 급한 마음에 먹을 때 입술로 충분히 아우 써 라고 할 만큼의 맛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움이 컸겠습니까? 그 반가움이 클수록 기대감이 클수록 그들이 먹었던 이 쓴물은 더 깊고 더 쓴 맛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먹었더니 기대라고 생각, 사람이 채워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입 먹고 나니까 너무 쓰고 이걸 어떻게 계속 마실 수 있나?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내 건강은 어떡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쓰고 너무 마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없어서도 불평하게 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더 낙심되고 더 힘들게 되는 상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나마 광야에서 물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어서 쓴 물이라는 것을 맛보아서 알게 됐을 때 더 크게 낙담되고 과연 물을 만날 수 있을까? 물을 만나더라도 그 물은 마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의 삶에서 의외로 자주 점검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와서 그 기도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미명이 햇빛이 쨍하고 볕들날처럼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상황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이곳의 상황이 쓴물처럼 마실 수 없고 기대감으로 가져왔던 것에서 더 큰 실망감과 우리에게 아픔을 갖고 오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살았던 그 지역에 갑자기 오랫동안 가뭄이 있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곳에선 도저히 살 수 없다 싶어서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 싶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 때 이 두 아들들에게 각각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들도 남편들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없었어요. 죽고 나니까 삶이 막막하죠. 근데 그 즈음이 되었을 때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자신들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하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써서 이사를 했던 모압 지역에서 다시 다 가산을 정리하고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어렵게 사회적인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남겨진 이 세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며느리들한테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한테 해줄 것이 없다고. 한 사람은 떠나가고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남았지만 정작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과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쓴물처럼 나를 고통처럼 그렇게 불러라. 내 인생은 마라다. 행복하려고 모압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하려고 갔던 모압에서 실제 그들이 마주했던 삶은 내 삶의 가장 쓴 곳, 내 인생이 가장 힘든 곳, 그곳을 경험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감정과 아픔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인생의 쓴물이 간혹 있고 그 쓴물을 경험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라 그 쓴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었을 때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서 마시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갑작스럽게 자랄 리 없고 아마도 그 쓴물을 곁에 해서 그것이 자랐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아마 그 나무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꽤나 오랜 시간을 자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도 전에 그 나무는 자라고 있었고 그곳의 물 웅덩이는 역시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나온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나무가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싶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 있는 마라 옆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곳에 넣어서 단물로 변화시키실 나무와 나뭇가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숨은 축복이라고 싶어요. 우리 삶에 인생의 쓴물과도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나뭇가지와 나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싶습니다. 그 쓴물에 십자가가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적용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쓴물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우리 삶에 함께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나뭇가지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쓴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이 달라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바로 일어나게 된 하나님과의 일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쓴물이 단물이 바뀌는 놀라운 체험과 함께 그들의 삶은 아직 몰랐지만 쓴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단물과도 같은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니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맛으로만 보면 쓴물과 단물로 이렇게 나누었다가 그 사이의 기준을 보면 나무까지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 그 변화의 기준으로서 바로 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쓴물과 단물이라면 법도와 율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율례와 법도 없이 살았던 것에서 오늘 이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처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율법과 규례를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부터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법도와 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과도 같은 삶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하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싶어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써졌는지도 모르고 덜컥덜컥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광야니까 힘들어? 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간혹 이게 단물입니까? 라고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이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 학교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윤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예전 씨름계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던 이준희 선수라고, 이봉걸, 이준희, 그 시대의 이만기, 이런 씨름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씨름 선수였는데, 윤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중에서도 이준희 씨라는 유명한 씨름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할 정도로 고등학교 때 그리고 계속 학교 대학 들어갔을 때 씨름 선수였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놀랍게 만났습니다. 본인이 운동할 때는 정말 철이라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고 나니까 몸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더니 그 어렸을 때 무식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던 운동이 한꺼번에 탈이 나게 됐대요. 그래서 세상에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일을, 배꼽 밑으로 마비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들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척추가 내려앉아서 갑자기 이제 마비까지 이르게 되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못 먹고 힘은 그렇게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워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씨름을 했던 몸이 덩치가 좋으신 분이니까 이 아내 혼자서는, 사모님 혼자서는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데도 자매 혼자서 씨름 선수였던 이 남편을 이렇게 세우는 게,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정말 힘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교회 설교로 나가기 위해서 머리라도 한번 감을라 치면 교회 청년들, 집사님들이 한 서너 명이 와서 이 목사님 일으켜드리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물 갖고 와서 이제 머리를 닦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날 거라고 하루에도 이렇게 외쳐보기도 하고, 나 지금 꿈꾸는 거야, 내 지금 악몽 꾸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일쳐보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침대 밑으로 떨어지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침내 내가 장애인이구나, 나 걸을 수 없구나, 이제 내가 하반신이 마비된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대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삶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참 놀랍게도 8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아픔을 또 4년 6개월을 계속 고치면서, 그리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삶에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하면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자기 몸이었다는 거예요. 8년 만에 다시 고쳐주셔서 그래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설교하러 그렇게 오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년 사이에 그분의 삶에 변화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새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잠도 못 자게 하고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데 시끄럽게 깨우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를 너 넘어지지 말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음식 준비하는 아내의 소리가 들리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쌀 냄새, 밥이 익는 그 고소한 냄새가 이게 쫙 나기 시작하면 내가 밥 먹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런 사소한 일들이 너무 큰 미리 준비된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작은 삶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참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둘러서 내가 먼저 물 먹을 거야,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추려낼 때처럼 내가 머리부터 훅 떼고 가기도 하고 줄 서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제일 중요해, 물이니까 날 위해 준비된 거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거든요. 율례와 법도, 누가 먼저 먹을 건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걸 보면 행진하는 순서, 어디다가 진을 칠 것이며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이동할 땐 무엇 할 것이며 이런 사소한 율례와 법도들이 지켜지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나뭇가지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듯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마라의 쓴물이 변하게 되는 나뭇가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그 나뭇가지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적용되고 드리워질 때 우리의 삶은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삶이 인생이 달아지는 방법,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달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라 같은 우리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 쓴물이라도 벌컥벌컥 마시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드러난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다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야 라고 제안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것은 단물이고 놀라운 생명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마라 같은 우리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